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벚꽃이 많이 폈죠? 벚꽃처럼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쁘십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 뒤까지 내림 같고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의 머리 되심을 믿습니다. 그의 부활의 능력을 입혀주셔서 생명과 구원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실에 빠진 이들의 소망을 갖게 하시며 어두움에 속박당한 이들이 해방되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욕과 연약함 중에 있는 이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깨어진 관계들이 평화로운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며 신뢰의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형제와 자매가 서로 용납하게 하시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랑의 능력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부활의 주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무리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3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하겠네.
우리 찬송가 된 교독문 58번 시편 133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모니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령 6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순간순간 주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의 손길을 따라 또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에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영적인 일을 우선하기보다는 세상 일에 더 분주했고 바빴던 저희들의 허물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게 하시고 말씀의 검과 기도의 방패로 이 시간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주님의 보혈의 터 위에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교회로 인도하심을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생명샘이 흘러넘치며 갈급한 심령들이 시원함을 얻는 교회로 인도하시며 부름받은 모든 성도가 말씀을 실천하고 전도하며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또한 예배가 살아있고 미래의 꿈을 열어가는 건강한 교회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과 또한 4월 10일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가 친히 간섭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국민의 안녕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소명의식과 책임감 있는 올바른 지도자들로 선출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오늘 우리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 나가실 때마다 주님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다음에 세력이 꺾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준비된 말씀이 선포되실 때마다 우리의 악한 심령들이 쪼개지게 도와주시고 더러운 심령이 펴지는 은혜를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힘이시며 능력이시며 기쁨이시며 생명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체험하게 하시고
변화받는 귀한 아버지 은혜의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각 기관과 부서를 세우시고 주님의 청지기들로 아버지 일꾼 삼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직분자들에게 지혜와 명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갑절의 열매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성을 찬양하는 찬양들을 축복하시고 그 속에 은총과 감격과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드리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며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슬픔과 낙심독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주여 이 시간에 모든 짐을 주님 옆에 내려놓게 하시고 치유해지는 놀라운 평안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기쁨으로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름을 주님께 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복된 아침 우리에게 신하는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 제간절 여름연절 교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밥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아멘. 두려워
스포츠 운동 중에서 올림픽에 나오는 그런 종목이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평균대라는 게 있어요. 평균대는 한 길이가 5m 정도 되는데 폭은 한 10cm 정도 이렇게 된 그 폭을 여자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제주도 넘기도 하고 펄쩍 뛰기도 하고 물구나무 서기도 하고 이러는 그런 평균대라는 것이 있는데, 그 평균대를 통해서 어떻게 균형을 잘 잡아서 그 평균에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예쁘게 멋있게 그런 연출에 따라서 좋은 점수를 얻게 돼서 금메달을 따기도 하고 동메달을 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제목이 삶의 조화인데, 삶에는 조화가 참 필요합니다. 균형 또는 밸런스가 잘 맞아야, 그래야 우리의 삶이 건강한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화의 반대말은 언밸런스, 말하자면 갈등, 부조화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건강하다라는 이 말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바로 밸런스, 말하는 조화가 잘 맞을 때에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몸이 병들었다, 이것은 지금 조화가 밸런스가 잘 맞지 않아서 그래서 병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의 어떤 부분이 병이 들게 되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어디가 아프고 그러면서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삶에는 이 조화가 매우 중요한데, 이 균형과 밸런스가 잘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건강한 삶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4장 32절에 3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두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물건을 서로 나눠 이렇게 통용하고, 또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아끼지 아니하고 서로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네 것 내 것 없이 서로 주고받는다는 것, 그리고 내 것도 아낌없이 남들에게 준다는 것,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백성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났더니 완전히 그냥 네 것 내 것 없이 서로 바꿔 쓰고 통용하고, 없는 사람은 재산을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놓으면 사도들 걸 다 나눠주고 이렇게 공평하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완전히 조화되지 못한 이 세상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더니 조화로운 세상을 이뤄간다라는 것을 부분적으로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을 덧입히게 되면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에 조화롭지 않게 만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늘과 별과 땅과 모든 생물과 사람과 자연과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는 완벽하게 사람과 동물과 식물과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아주 조화롭게 그렇게 잘 만드셨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그동안 조화롭게 하나님과 관계, 또 동물과 식물과 모든 것들이 다 조화롭게 살았던 이 세상이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조화롭지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자연과 우리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동물들과 우리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면서 조화롭던 세상이 조화롭지 않은 분열과 갈등과 미움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이 심판받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지 조화롭지 못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저분들이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조화롭지 못했던 것들이 조화롭게 다시 회복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조화롭지 못한 이유는 우리 인간에게 이런 죄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그 대가로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서 조화롭지 못한 그런 인생이 됐구나. 그래서 저분들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떠나면서 너에게 성령을 주겠다는 이 말씀은 이 세상 조화롭지 못한 이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조화롭지 못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화롭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분들이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서로 조화로운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분들이 그런 놀라운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4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영의 조화인 것입니다. 오늘 3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확신이 있게 되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감은요 매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에 자신감 있게 되면은요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두려운 것이 혹시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그 두려운 것이 전혀 두렵지 않아요. 왜? 나에게 담대함이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의 호주머니 속에 1억 원이 들어있어요. 늘. 그런데 돈 10원, 100원, 1000원 가지고 벌벌 떨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10원이 없다고 전혀 주눅들지 않고, 만원이 없다고 그래 주눅들지 않고. 왜? 내 안에는 벌써 1억이라는 돈이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0원, 만원, 10만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결코 주눅이 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다 보니까 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다 보니까 내 영안이 열리게 돼요. 영적인 눈이 열리다 보니까 어두운 길을 가는 사람들은 눈이 어두우면 밝은 빛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두렵고 힘듭니까? 그런데 내 앞길이 내 영안이 열리게 되니까 어두웠던 길들이 다 보이게 되고 저 멀리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걸어갈 때 남들은 깜깜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내가 충만하게 되면 영안이 열리게 되니까 그 어둠이 전혀 어둠으로 보이지 않고 밝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기쁨으로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주인공이 오늘 나오신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하다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이 새롭게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기 전에는 두려워 떨고 혹시 누가 나를 잡아가진 않나, 그냥 이거 재물이 없으면 어떡하나, 돈이 없으면 어떡하나, 이런 것들, 세상 여러 가지 어두운 것들 때문에 내 영혼이 다치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열리게 되면서 그냥 이 세상이 밝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러면서 우리 영혼이 열리면서 우리의 인생이 자신감 있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앞길이 훤하게 보인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갖게 되고 꿈을 갖게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두려움이 없게 되고 그냥 밝은 미래 모든 것들이 긍정적이고 아멘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렇게 먼저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깨닫게 하시고 전도를 알게 하시고 가르치면서 풍성한 삶을, 그래서 있든 없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이 되게 충만하게 되면 자신감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균형 잡힌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인이 뭐냐, 바로 영적인 균형이 잘 잡힌 사람, 이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균형이 잘 잡히면요, 예배 드리는 것 이거 너무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영안이 열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맑아지게 되고, 그리고 영적인 균형감을 예배를 통해서 잘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이렇게 열린 사람들은 결코 예배를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소생하게 하며,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으로 균형 잡힌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너무 잘 알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예배에 충실히 복을 받은 사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등한시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에요. 그 사람은 예배를 너무 소홀히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버림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먼 곳에서 때로는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균형감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균형 잡힌 영적 생활, 이것이 잘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씩 다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균형 감각이 이게 없게 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어두운 인생,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남편들한테 불만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뭐냐, 남편들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저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많이 뭐라고 하는데, 그런데 왜 남편들이 이렇게 말로 표현을 잘 안 할까? 물론 남편들은 속으로는 다 사랑하는 걸 알아요. 근데 잘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근데 여성들이 이렇게 불만을 표현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바로 사랑한다는 말을 입으로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뭡니까? 아멘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하나님 말씀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뭡니까? 바로 아멘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멘을 참 잘합니다. 한번 아멘 해보실게요. 아멘. 네. 아멘을 속으로 하는 것보다도 겉으로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신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데리고 있는데 며느리가 아기를 낳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는데 아이가 안 생기니까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데리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아이가 결혼한 지가 이렇게 오래됐는데 아이가 안 생기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 목사님, 이 며느리에서 기도 좀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냥 그 며느리 머리에 올려놓고 그냥 정성을 다해서 그냥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며느리는 아무리 여기다 머리를 놓고 손만 대도 맹숭하고 그냥 뭐 들은 척,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뭐 며느리는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근데 그 옆에서 같이 시중을 들고 있는 그 시어머니는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아기가 생겼습니다. 누가 생겼게요? 예, 아멘은 여러분, 고백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이 믿음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을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소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영을 회복시키는 것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고 저들과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는 것, 그 회복의 변화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믿음의 역사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뭔가 바로 영의 회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러면 저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도 전혀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느냐 안 받느냐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자신감 있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 인생의 날마다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또 두 번째는 뭐가 회복되느냐? 우리의 몸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이 말은 몸의 균형을 잘 이루었다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거 쉽지가 않아요. 부부지간에도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야지 가정이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부부가 그냥 둘이 살으면서 이 사람 마음 저 사람 마음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맨날 투닥투닥 싸우고 맨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게 되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의 몸이 회복되는데 어떤 회복이 되느냐?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균형을 잡게 되면은,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균형을 잡게 되면 마음이 평안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의 평안함을 우리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 몸의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바로 균형 잡힌 그런 삶인데,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더라. 예,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키도 또 그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럽게 됐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지성 또는 저들의 육신적인 그런 영성, 그런 사회성, 이런 모든 것들이 건강하게 잘 균형을 이루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기만 해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균형을 잘 잡힌 몸을 보게 되면 참 예쁘다, 멋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요, 몸은 성장했는데 지혜가 부족해서 균형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잘 유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보게 되면 몸의 균형과 지혜와 균형을 잘 맞춰질 때 우리가 인간관계도 아름답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또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철은 들기는 들었는데 그 철이 들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은 또 아니 저 사람은 나이가 적게 먹었는데 아직도 철이 들들, 이렇게 말을 듣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뭐냐? 사회성이 부족한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영적으로도 우리가 균형을 잘 맞춰야 되고, 육적인 그런 것도 우리가 균형을 잘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건강하고 균형이 이루어져야 삶의 균형도 이루어지게 되고 몸의 균형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병들게 되면 몸이 병들어요. 몸이 병들게 되면은요, 무슨 일이 되느냐? 삶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먼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이 열려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영이 열리게 되면 저와들이 정신도 맑게 되고, 정신이 열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삶의 균형이 잘 잡히게 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들의 몸을 우리가 잘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나쁜 생각을 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몰래 그 나쁜 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쁜 습관이라든지 나쁜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혼을 간직하는 복된 그런 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에다가 술을 집어넣고 담배를 집어넣고 마약을 집어넣고 뭐 이런 것들을 막 집어넣게 되면 우리의 몸이 균형을 잃지 못하니까 우리의 영도 균형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도, 우리의 몸도, 우리 하나님의 영도, 우리 저와의 영도 우리가 균형을 잘 잡아야 되지만 우리의 몸도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육신도 건강할 수 있도록 음식 조절도 잘하고 또 운동도 적당히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사람으로 하여금 죄책감을 갖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이 나를 약하게 하고 자신감이 없게 하고, 그리고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저들이 불안하게 되고 기쁨을 막 좀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더 쌓이면서 우리의 몸을 점점 축나게 하고 그러면서 병들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영의 조화도 잘 맞춰야 되지만은 육적인 것도 우리가 잘 밸런스를 잘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영이 건강해야 됩니다. 첫째는 영이 건강해야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적인 것도 다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면 건강해진다. 물론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면 건강해지긴 합니다만, 그러나 운동 잘하는 사람이 다 건강하냐? 안 그래요.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보약을 많이 잘 먹으면 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보약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다 건강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무궁의 식품을 먹으면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다 무궁의 식품을 먹는다. 그렇다고 해서 몸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먼저 내 영이 건강해야, 그리고 내 영이 건강한 다음에 음식을 조절을 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뭐 어떤 그 음식을 가려서 먹는다, 이럴 때 건강한 거지, 내 영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우리가 몸이 건강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즘에 못 먹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잘 먹어요. 그런데 몸에 병이 많이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제일 우선은 마음에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게 먹었어도, 배불리 먹었어도 근심 걱정이 있으면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못 자요. 그러면 내 마음이 병이 들게 되면 아무리 내가 보약을 먹든 운동을 많이 했든 간에 몸이 축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 육신이 이렇게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 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영혼의 그릇을 담는 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그리고 저들이 내 영혼을 담는 그런 그릇을 우리가 잘 균형 있게 조화를 시켜야 내 영혼이 내 몸속에 함께 유하면서 우리가 복되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조화를 잘 이루어서 몸의 균형을 잘 맞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보게 되면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그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말은 깊은 깨달음과 깊은 분별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성적으로, 이 지성으로 충만하게 조화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은 내가 지성적으로 잘 깨닫는 그런 조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성령 충만을 받은 그런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눈을 뜨고 옆을 봤더니 내
그동안에 형제로 보이지 않았던 자녀가, 자매가, 형제가 내 형제고 내 자매로 보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영의 눈을 뜨고 봤더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니까 나누고 베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 이렇게 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내 영이 조화를 이루게 되고 내 몸이 조화를 잘 이루게 되면서 그 조화로운 그런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이 또 조화를 이루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성,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이것이 더 발달하게 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를 깨닫게 되고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풍성히 나눌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브라함 사람이 100세에 자기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100세 아들을 낳았어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아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그냥 양의 배를 이렇게 갈라가지고 제물을 드리듯이 자기 아들을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저 같으면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성적으로 생각해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대체 100세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왜 이 이삭 아들을 100세에 낳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까? 그것을 이성적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뭡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100세의 나에게 이렇게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설마 이 아들을 거둬가시겠는가? 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또 거둬가시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혜와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이 건강하게 되고 내 육신이 건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한들에게 또 주신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이 충만한 우리에게 지혜력을 불어주셔서 저한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의 판단으로 나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 때에는 참으로 어리석고 실수투성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이 세상을 내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판단하게 되고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성으로 판단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줄 리가 없지라는 그런 생각, 그런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아름답게 균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분별력이 있는데 그 분별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영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영의 조화를 이루는 그런 축복을 해주시고, 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몸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을 해주시고, 또 저원들이 지성의 조화를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영의 조화와 몸의 회복과 우리의 지혜와 그런 지성의 조화를 이루면서 저들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름답게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관계 완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진정으로 발견하게 되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아, 저분이 정말 소중하구나. 여러분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분으로 보이시죠?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들을 창조하실 때, 저들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쓸모없는 인생으로 이 세상에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다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이에요. 저도 그렇고 내 옆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분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 옆에 있는 그분을 위해서 친히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구원하신 그런 놀라운 은혜를 그분에게 베푸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나뿐만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영의 조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몸 회복될 것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지성의 조화를 이루면서 모든 사람들의 관계, 모든 동물과 식물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 나의 모든 관계가 회복하게 하는 그런 모든 말하자면 관계 회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살아가는 열상 부부에게 조사를 했답니다. 이거는 좀 우리 교회에서는 쓰지 않는 말인데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불교에 사는 이야기예요. 윤회설이라고 해가지고 개도 태어나고 소도 태어나고 사람이 죽고 이렇게 저렇게 태어나는 윤회설이라는 그런 말인데 아무튼 어떤 그 열상에게 물어봤답니다. 다시 태어나도 현재 남편과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서 두 쌍만 나는 현재 남편과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8명은 아예 아이고 지겨워 죽겠어 어떻게 이 남편을 또 삽니까?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물어봤대요. 아니 다른 분들 8분은 지금 남편은 안 산다고 했는데 왜 2분은 산다고 얘기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무슨 사랑, 내가 그를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꿔봤자 그놈이 어차피 길들여 살기 힘드니까 그냥 이놈하고 살겠다라고 2분이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능력으로 그냥 영적으로든 우리가 몸의 회복이든 또 우리의 관계 회복이든 지성의 조화를 이루는 것 이런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 혼자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부족한 것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것은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는 뭐냐? 너와 내가 우리 이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희들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기가 너무 어렵고 조화를 이루기가 힘들으니 너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영의 조화를 이루고 육신의 조화를 이루고 지성의 조화를 이루면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를, 그래서 그 모든 관계가 잘 조화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 보내신 주 감사 찬양하는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양미로
주시고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몸도 왔습니다. 또 시간도 가지고 왔습니다. 마음도 주께 올려드립니다. 또 저희들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저희들 봉헌하는 예물을 가지고 주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쓰고 남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구별해서 감사해서 이 모양 저 모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의 시간과 모든 것을 받으셔서 하나님을 여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주옵소서.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질 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예물을 통하여 이 재단이 빛과 소금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죽어져 가는 영혼이 아버지 등대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귀한 아버지 재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함께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4월의 생일을 맞은 분들이 계십니다. 고명숙 집사님, 우리 김조일 장로님, 김창준 성도님, 양영길 권사님, 김재금 성도님, 어연옥 집사님, 이순복 성도님, 박나연 우리 청년, 잠깐 좀 일어나실까요? 네. 혹시 제가 4월에 생일인데 왜 내 이름 안 부르지 하는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우리 저기 누구야? 양일 권사님은 생일 아니에요? 4월에? 일어나시죠. 네. 버티지 마시고 너는 시내까지 신문하러 찬양하겠습니다. 집사님, 김조일 장로님, 김창준 성도님, 양영일 권사님, 김재금 성도님, 오연옥 집사님, 이순복 성도님, 우리 박난 청년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인생 속에 날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육신의 균형을 이루게 하시며 지혜로 충만케 하셔서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계신 우리 누가 나올까요? 이순복 성도님? 축하드립니다. 나머지 분들 여기 있으면 가져가세요. 다 가세요. 부활절절 우리가 사순절 특별스럽게 기도를 했는데 지금 몇 분이죠? 장로님? 17분? 네, 17분. 네, 대표로 우리 최청미 권사장 나오실까요? 나오시죠. 네, 그 부활 계란 우리 장로님이 해마다 특별히 기도하신 분들께 드리고 있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식사는 믿음 속에서 섬겨주십니다. 우리 믿음 속에서 박수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매주 금요일 날 우리가
8시, 오후 8시에 기도회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제가 세미나가 있어서 참석을 못하고요. 다음 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마음에 나누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우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한수희 권사님, 김영래 성도님, 한봉택 성도님, 또 김현욱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안수 기도를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 후에 받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저는 제 아내와 함께 부부 세미나를 다닙니다. 11일과 12일 이틀간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기타? 예, 다 같이 일어나서 옆 사람 손을 꼭 잡으시고 평안을 여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날마다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살아갑니다. 아버지, 저희들 삶의 균형을 잘 맞추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